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착석하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신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했지만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제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 12제자를 불렀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 12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앞으로도 우리 밖에도 내 양이 있는데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고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이 택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만남과 관계가 주어진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든 주님과의 관계든 이제 자기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만남이 주어진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이 있어요. 가족의 만남도 있고 직장의 만남도 있고 사회의 만남도 있고 이렇게 만남과 어떤 관계가 주어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어진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어진 성경적인 의미로 주어진 이웃들,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이 주어졌고 어떤 관계가 주어졌고 그리고 주어진 이러저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오늘 순서대로 나가는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는 끝까지 사랑해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이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을 새기고 새길 오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선한 것의 모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나? 모든 선한 것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도 가장 중요한 새 계명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여기 마음의 신비에 새겨둬야 돼요.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라. 특별히 뭐라고요?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 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뭐다?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따 이제 말씀에 보면 알지만 이게 바로 주님이 완성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나는 주님처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장차 믿음도 끝납니다. 그렇죠? 믿음도 끝나요.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때가 되기 때문에 뭐 믿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믿음의 주가 주님 우리 앞에 있으니까 믿음도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전도도 이제 그때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천국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합니다. 영원한 엔드리스 로브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 성경에도 방대한 양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질문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이웃사랑을 보시죠. 정말 율법의 주님이 이게 가장 크고 큰 사랑이다. 둘째는 이것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8절 말씀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주님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만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이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이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볼게요.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거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말씀 보았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 뭐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계속 갑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완성해 준 말씀, 정리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 어떤 것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사람들은 좋은 이웃을 찾으려고 해요. 좋은 이웃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좋은 이웃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든지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통에 맹자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홀로 키우는데 맹자가 어떻습니까? 맹자가 시장통에서는 뭐 싸요 하면서 장사 노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옮긴 곳이 공중 무덤이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꾸만 이러니까 이거 교육상 안 되겠어. 그래서 깨닫고 옮긴 곳이 어디다? 서당 가까이 가니까 일찍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맹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이웃을 찾아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예전에 파락군 저희가 이제 저쪽 원소동에 있다가 학교를 옮겼는데 학교 옆에는 경기고등학교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저희 휴문고등학교도 있었고 아주 훌륭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서울 중심에 있었던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이 파락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락군을 찾아갖고 교육들 시키겠다고 맹모 삼천지교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좋은 이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은 이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이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세상에 유력하고 뭔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영육간에 무언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그런 대단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이웃, 어려움 당하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 되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육간에 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만 끝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만 하고 끝을 맺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선지자들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선지자들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지자들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리해서 선포했다고 해서 이렇게만 말씀하고 마쳤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진리를 그리고 뭐 하느냐? 그냥 구호로만 이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완성된 진리를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그건 줄로 알아. 근데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완성한 사랑은 바라 뭐냐? 우리 주님이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근데 그게 어디 나온다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자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랑도 율법의 완성이지만 새 계명, 완전히 주님이 완성한 계명은 바로 뭐냐면 다름 아니라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전자의 말씀과 율법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율법, 과거의 율법은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같이. 그런데 여기 새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내 자신을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서로 이런 사랑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성경의 구절을 조금 더 안다, 성경을 몇 번 더 읽었다, 금식을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요만큼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성숙된 제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도 사랑하지만 그를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주신 사랑, 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상 깊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상 깊게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세족식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는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잖아. 새 계명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건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바로 인상 깊게 잊어버리지 않게 뭐 하려고요? 세족식을 하던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을 하던 그날 저녁에 세족식을 하는 전과 후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선생이 되어 갖고도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나를 주라고 부른다, 옳다. 그런데 선생이 되어서도 주가 되어서도 어떤 사랑을 했느냐? 주님은 섬기는 사랑을 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랑을 했다는 말이죠.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섬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자녀들이 오면 막 섬기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제가 만들 때는 그냥 짬뽕이 돼갖고 별로 맛이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모든 사장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을 했다? 주님은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도 왕의 왕이 되어서도 섬기는 사랑을 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인 사랑입니다. 13절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7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세족식을 행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발을 씻어줬어요. 발은 누가 씻어주시? 종이 주인을 씻어줍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행위는 뭡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야.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줘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의 발은 별로 씻어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종이 주인을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섬기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뭐를 했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이거 본을 보였다는 거야. 발 씻어주는 본. 발 씻어주는 게 뭐라고요? 대표적인 섬김의 표본이에요. 섬김의 표본. 자, 그래서 또 말씀 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종이든 사신이든 주인보다 왕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이 돼 갖고도 선생이 돼 갖고도 왕이 돼 갖고도 사장이 돼 갖고도 권력자가 되어 갖고도 뭐를 한다? 섬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야. 야, 예수님은 선생인데, 주님이신데, 왕의 왕이 되시는데, 구원자가 되시는데, 대속자가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를 섬겼어. 이걸 알라는 얘기야. 그럼 삶 속에서 아유,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하신 주님이 그랬는데 이걸 알라는 얘기야.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데 나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모르고 행하면 막 짜증도 나고 인생이 그냥 뭐 비참한 것 같고 비굴한 것 같지만, 야,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걸 본보이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병행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세족식을 하고 난 후에, 세족식을 하기 전후에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였다고 그랬잖아. 압축적인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세족식을 하고 나서 이런 교훈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고 나서 한두 시간밖에 시간이 안 흘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싸워. 또 누가 크냐고 싸워. 예전에도 이 문제를 갖고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런 것 갖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큰 자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형제들 간에도 싸워요. 피 터지게 싸운대요. 이웃들 가운데도 싸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잖아요. 그 부하들을, 신하들을.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리고 집권자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은인이다, 이런 취급을 마땅히 직업이야. 판사가 뭐 재판을 내주는 것, 의사가 뭐 치료 행위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야. 근데도 은인이라고 여김을 받아야지 좋아한대. 의사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좋아하고. 다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그런데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 다음 절 말씀하세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나의 제자들은, 내가 부른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 아까 그런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래. 예수님이 내 사람이래. 내 사람 된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이 택한 사람, 주님과 이러저런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 사람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단 말이죠. 뭔가 어떤 영역에 큰 자들이 있다는 말이야. 대단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뭐와 같아라? 젊은 자.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보면 얼마나 공손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뭐가 좀 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네들 멸시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큰 자는, 너희들 가운데는 큰 자는 뭐와 같아야 된다? 젊은 자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통치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권세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왜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사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면서 나는 어떻다라고 그 다음 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선생이 되어 왕의 왕이 되어 주의 주가 되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서 대속자가 되어서도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랑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뭔가 주러 왔다는 거야. 많이 갖는 거 좋습니다. 이것저것 얻는 거 좋습니다. 이로운 방법으로. 근데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불쌍한 이웃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인류에 여러분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 과거의 율법의 완성의 사랑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나 지 몸 사랑해. 그런 사랑.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새 계명은 뭐다? 완성한 사랑에 대한 계명은 뭐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섬기는 사랑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본보인 사랑은 다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랑. 자, 이거 어렵잖아요. 주님이 저주하지 말래, 원수라고도 저주하지 말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본보인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아까 그 상황 속에서 세족식 전후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보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베드로요, 예전에 욥에게도 막 그러잖아. 요구하잖아.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요,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이 마귀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33절 34절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각오했대. 감옥에도 갈 것이고,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걸 각오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배반했던 그런 특별한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축복한다, 축복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축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공급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 축복하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축복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해주고 말이죠. 축복을 해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했다? 기도했다, 빌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냐면 너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요. 근데도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필요한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영적인 것도 공급해 달라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하는 신앙이, 사랑이 주님이 본보인 사랑이다. 이걸 새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해 준다.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빈 것이 도저히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돌아온다고. 예.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면 축복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너무 짜증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빈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신앙, 축복하는 신앙, 예, 사랑하는, 예, 축복하는 신앙.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주 높은 데 처하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 대단하다, 뭘 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8절까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본보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신앙이었다. 화목하게 지내는, 화평케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 계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러분, 이어서 우리 주님이 본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싸우면서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누구와 함께한 사람?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의 모든 시험, 주님이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주님이 많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함께한 이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배신 때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되 어떤 사람, 특별히 주님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항상 함께,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를 한다? 모든 좋은 것을 줘요.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줘요.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함께한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함께한 사람. 우리 교회 뭐 크지 않지만 보면은요, 끝까지 큰 은혜를 받고 잔잔한 은혜, 큰 은혜 받고 축복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교회가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교회가 막 원수마귀가 베드로도 흔들고 욥도 흔들듯이 원수마귀가 흔듭니다. 주의 종도 흔듭니다. 교회도 흔듭니다. 그럴 때도 함께한 사람. 물론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준다?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영원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함께한 이들에게, 특히 어려울 때 시험 중에 함께한 이들에게 뭘 주느냐? 이제 하나님은 영생과 영광을 준다 말씀하세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생과 그런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님은 주는 삶이잖아. 예, 그냥 함께 했다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입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준다. 뭘 주느냐?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고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주라고 그랬잖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는 자는 막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뭐 했다?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라고요? 아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던, 교회가 어렵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던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뭘 준다? 예, 영생과 영광까지도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랑. 배신했고 뭐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함께 했어. 그런데도 다시 돌이켜 함께 했어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영생과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병행구절이 아까 세족시 병행구절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나와 함께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했다. 지지고 볶으면서도 함께했다. 나의 시험 중에도 항상 함께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라까지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까지. 천국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더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떨어지면 안 됩니까? 실족하면 안 됩니까? 시험 당할 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줬듯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 뭘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거 본문 말씀이죠. 그가 나간 후에 그 가룟 유다가 나가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너 이 새끼야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재정도 맡고 이랬던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거야. 근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주 점잖게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아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 주님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뭐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순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그 시험과 그 고통 중에도 그 인간적인 그 배신감 속에서도 뭐했다? 예수님은 순복하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 자신에게도 영광이 됐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신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라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지만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인 것 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본보인 사랑,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다.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자기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저런 만남, 관계, 이웃, 성경이 말하는 어렵고 힘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게 자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뭐냐?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뭐가 있지만 허세 부리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본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랑이다? 축복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신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보응하는 신앙.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뭐를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광을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아버지 누가 자기의 사람들인가 나의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아버지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자기의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주님이 본보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능력도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경험치 못할 큰 사랑 찬양합니다.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나를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증소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우리 외척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술까. 저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큰 사랑의 주님 본보인 주님께 621장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살아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